네, 예레미야 통독이 오늘 52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함락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52장의 기록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의 기록된 내용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52장에 대한 기록은요, 시드기야 왕의 즉위로 시작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위로 올라서면서 시작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1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이런 왕들의 배경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대략 한 60년, 70년 사이에 5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게 되지요. 총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16대 왕 요시야 왕부터 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이렇게 유다의 왕족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하는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화두는 친애굽파가 될 것이냐, 친바벨론파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친바벨론을 고수하던 정책, 그 정책을 펴던 18대 왕, 원래 친바벨론을 고수했던 정책이 18대 왕 여호야김부터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폐위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야긴 왕을 세우게 되지요.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도 석 달 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포로로 붙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의 왕 이복 형제인 시드기야를 이제 마지막 유다 왕으로 즉위를 시키죠. 왜냐하면 그가 친바벨론적인 그러한 대외 정책을 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후에 시드기야 왕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는 바벨론의 기대에도 어긋났고요. 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이때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 18개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합니다. 그때 그 성벽 안에 갇혀있던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을 맞게 되지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한 유다의 군인들은 성을 떠나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그때 이제는 그 유다 군인들과 함께 도주를 시도하지요. 그렇지만 결국 뒤쫓아온 바벨론 군대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결국 림나라는 곳에 본영을 설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요. 또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대로 그냥 그 예루살렘을 성벽을 그대로 두고 유지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이제는 그 왕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유다가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꾸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반역을 보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지 한 달 만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다 부숴버립니다. 파괴하고 완전하게 부숴버립니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참 왕이신 하나님과 인간 왕의 극명한 차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은 반역하면 무조건 파괴와 죽음으로 그것을 보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심판과 진노의 잔에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어떤 왕을 섬겨야 할지, 어떠한 지도자를 섬겨야 할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 왕은 늘 한계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뛰어난 다윗 왕도, 그리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결국 한계가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한 가지 가리키는 왕이 있지요. 바로 진정한 이 땅을 통치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성전, 성도들에게도 세워주신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 그리고 인간들이 지은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특히 귀족들의 집이 모두 파괴되고 불에 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모두 다 허물어졌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조금 남겨놓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 때 잠깐 침공해서 가져간 성전의 기구들과 그러한 파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약탈과 파괴가 이제는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 그리고 그들의 신념이었던 성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 또 군사 장관 등 백성 60명을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여버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옮겨진 백성의 수는 느부갓네살 왕 7년부터 24년까지 도합 4,60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52장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이 참담하고 굉장히 슬픈 기록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참담한 기록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알려주는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3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31절부터 기록된 마지막 사건, 파괴도 추방도 아닌 여호야긴 왕의 석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요,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 앞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에서 이 52장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의 심판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야긴에게 주어진 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의 메시지의 성취입니다. 유다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52장에 적나라하게 기록하며 심지어 그들이 끌려간 숫자까지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신념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 52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예레미야 자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52장의 기록의 목적 두 번째 의미는 소망의 메시지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의 성취였다면 두 번째는 소망의 메시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 후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 30장, 31장, 32장, 33장에서도 잘 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도 결국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장이 또한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뜬금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의 서막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심판이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의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된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과정을 쭉 그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태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분의 존재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가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알려주셔서 우리를 가슴 벅차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고민하게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라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라는 이러한 고민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을 고민과 또는 때로는 가슴 벅차게 만드는 일로 권면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얘야 다시 돌아와서 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거라. 깨어서 일어나거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보호한단다. 라는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격과 마음으로 담는 그러한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취사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과 할 수 없는 말씀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만져보고 고민하고 가슴에 품는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패망한 이유, 오늘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신념과 그들의 유익과 다른 우상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인격의 관계, 마음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인격과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만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이 떠난 기도, 마음이 떠난 사역, 마음이 떠난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 그건 위선이고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늘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사, 신비한 일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토록 멸시했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내내 외쳤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는 그 예레미야가 소망했던 그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새 언약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성취된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 만물의 회복과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말씀도 이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이 가르침에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씹고 뜯고 배우고 즐기는 일들,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대하는 일입니다. 듣고 가슴에 새기고 반성하고 또 그것으로 내 삶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이 바뀌었었다면 다시 방향을 정비하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일, 그런 일들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제자된 길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긴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찰 때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죠.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절대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작은 유익 앞에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떠날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지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그 인격과 마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인격과 그 마음을 담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로 화답하고 우리의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관념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아파하고 집착하고 또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말씀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놓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말씀, 또 우리 인생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플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